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창세기 33장에서는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받은 언약이 뭡니까? 에서 형을 만난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시도를 하죠. 두 떼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 언약을 다시 확인하면서 저를 가나안 땅에 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부터 찾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데 이 언약대로 내가 가나안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언약을 하나님께 다시 확인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들을 다 보내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보내고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았는데 하나님과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막 붙잡고 늘어지죠. 나로 가게 하라. 이제 해가 뜨니까 나로 가게 하라. 그런데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때 받은 말씀이 뭐예요? 너를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지 말고 야곱이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브니엘이라고 그곳을 이름을 지었죠. 그리고 드디어 에서 형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작업을 해 놓으셨죠. 그래서 반갑게 야곱을 맞이합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야곱을 해치려고 처음에 마음 먹었다가 하나님의 야곱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마음을 풀어주셨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환영하는 마음으로 갔는지, 아니면 에서도 두려웠을 수도 있겠죠. 에서도 야곱이 이제 군사를 거느리고 우리 지역에 넘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참 인간의 그 감정과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는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약속, 이걸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만났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얼싸안고, 그리고 입 맞추고 서로 막 울죠. 화해를 한 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인간관계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에 들게 다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에 들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또 서로 교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여러분이 올바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브니엘,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계속 올바른 관계로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부 관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부모 관계가 있잖아요. 자녀와 관계가 좋지 않은 이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녀와의 관계도 부모와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풀어주세요. 뭐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되면. 그러면서 또 형제 관계도 있거든요.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형제 관계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 속에서 상관과 또 후배와 또 동료와 여러 가지 관계가 있거든요. 교회에서의 또 인간관계. 모든 인간관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 이제 풀어보니까 가족들이 이제 보여요. 가족들이 이제 보이는데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이렇게 보면서 그 다음에 보이는 게 뭐냐? 재산이 보이죠. 아니 이런 어마어마한 이 낙타와 염소와 또 양과 어마어마한 이 재물들은 이건 뭐냐 그랬더니 바로 내가 은혜를 입은 까닭에 당신에게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당신에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됐다 너더라 너한테 둬라 이렇게 얘기하죠. 에서도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이 족속이었기 때문에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에서는 에돔 족속으로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이 되고 성주가 되고 왕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이 헤롯 왕이 어느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에돔 족속의 출신의 왕이 될 정도로 에돔 족속은 많은 번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도 많은 이 부와 명예를 그리고 권력을 이미 소유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에서가 그런데 눈치도 없이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제 같이 살자 이거죠. 자, 우리 형제니까 우리 같이 살자. 같이 가자. 근데 야곱은 뭐예요? 아직도 뭐가 불안한 거예요. 분명히 갈등이 일어날 거고 지금은 화해했지만 분명히 이 두 권력 사이에서 문제가 일어날 거고 어려움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핑계를 댑니다. 우리 양떼가 지금 먼 길을 걸어왔고 새끼를 데리고 있는 가축들도 많고 너무 무리해서 가면 다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숫곳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우리간을 지어서 잠시 머물다가 가겠다라고 말을 하죠.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도 이제 자기 땅을 오래 비워둘 수가 없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에돔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은 이스라엘과 헤브론이 있는 그 지역 약간 밑에 지역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약간 밑에 있는 지역을 에돔 지역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야복강과 그리고 숫곳은요 저 위쪽입니다. 헤브론보다 더 위쪽이에요. 갈릴리 바다 쪽 북쪽이거든요. 그래서 숫곳은 아직 가나안 땅을 통과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 숫곳에 머물다가 이제 드디어 어디로 갑니까? 세겜 성읍에 드디어 당도하게 됩니다. 세겜 성읍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성인데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을 이제 건넌 거예요. 요단강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넌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첫 번째 땅, 그게 바로 세겜성이었던 것이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겜 성읍에 있어서 성읍 앞에다가 장막을 치고 그 세겜 성주에게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죠.
세겜성 앞이니까. 그래서 베크시타에 아버지 하몰의 집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거기에 제단을 이제 쌓습니다.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는다는 건 뭐예요? 예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죠. 엘은 뭡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엘로헤는 엘로힘의 소유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것의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야곱을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의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엘로헤 이스라엘 이 말은.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고 하셨을 때에 32절에 보면 고백하는 내용이 나거든요. 32장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12절에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 언약이요. 어떻게 될지 불안했단 말이에요. 이 언약이 성취될지 안 될지. 그래서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위험을 벗어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거예요. 에서 형도 마음을 녹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그 땅, 세겜 땅에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셨군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 그렇다더라 하고 다른 사람의 체험을 간접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역사하시는 것을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에게 실제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나의 처지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알고 계세요. 그럼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시고 그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경책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발견되고 고백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이 거룩한 주일날
또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